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에서 140편까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8편은 신앙의 넓이에 대한 시편으로 신앙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참성하리이다. 이 시의 패턴은 개인에게 임한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게 보편적인 구원으로 확대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대적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두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중심과 이 동심원적인 확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성전이 이제 중심이 예배인데 이는 낮은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또 교회와 성도는 그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을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철저하게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연약함이 중심에 계시는데 그 중심에는 어린 양 예수님은 계시고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강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함에 있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그 집안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이 연약한 아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정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집안에는 신기하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해진 부모님을 중심으로 효도를 하며 움직이면은 그 가정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힘 있는 자식들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 가정은 이상하게 싸움질하고 평화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늘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데 강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불안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계시록 5장에서 하늘 보좌의 어린 양의 메시지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중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명이 주위에 있고
또 그 주위에 24장로가 그 옆에 있고 또 그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있어서 이제 이는 마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듯이 또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왕들까지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이제 중심의 개인의 체험이 나오죠. 그리고 4절부터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주의 입으로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구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 만민에게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지어 6절에 낮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뿐만 아니라 왕들 중에서 대적자들까지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지난 시간에 그 시편 137편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신이 이제 마르둑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둑 신이 이긴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졌다고 착각을 하고 그들을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25절을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를 그렇게 할 거라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결국 4장 33절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미장원을 안 갔나 이제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낮아졌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년 동안 낮아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4장 37절 나 느부갓네살은 살아계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게 본 시편의 비전입니다. 대적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냈던 자들이 다 던져져 뼈도 못 추리고 사자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은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다.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일 그는 하늘에 계시든지 땅에 있으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수인 느부갓네살 입에서 또한 다리오 왕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뭡니까? 내 개인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3절, 5절을 읽어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이제 중심에 개인적인 체험일 뿐인데 여호와여 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신앙의 간증들이 동심원 같이 퍼져나가서 이제 세상 모든 왕들이 주의 이름을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뭘 통해서 찬미를 합니까? 주의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우리 논리를 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 왜 교회만 핍박하는가 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오는 겸손한 힘을 덧입었을 때 이방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을 해주시리라. 여호와의 주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살아내가 되고 막으시고 또 보상도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중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동심원이 되어서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이게 신앙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 땅끝에서 전도를 하고 또 세계 선교를 이루며 하나님의 꿈과 신앙의 넓이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139편은 이 관점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변하게 되면 이 보이는 이 관점,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관이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사관으로 하면은 다 우리나라만 좋다는 거고 이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관점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그 관점이 생기면 그 생각이 그 관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행동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은폐와 노출을 동시에 요청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에도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보면 찍어서 좀 저희 가족도 그 카톡방이 있는데 막 그 맛있는 거 있으면 올라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인증샷으로 올리고 이 공통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특별해 보이는 것을 올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면 이제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 감추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이 수치스러운 것은 철저하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폐와 이 노출이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다 아시는데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게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막 하나님을 애타게 찾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하나님이 좀 나를 안 보셨으면,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도망가서 숨었으면 하는 때도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놀랍게 하나님에 감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참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사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이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티끌만큼도 감출 수 없게 완벽하게 알려져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 앞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구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새벽부터 날아가서 바다 끝까지 갔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를 답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관점을 바꾸게 되면 이 포인트 오브 뷰, 이 관점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11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과 또 탄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이 꽂히면은 이 온전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끝까지 내 편이 돼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나가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대에서 나를 만드신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직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이제 그 그레이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요? 주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참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의 내장, 즉 마음의 중심인 하트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가장 은밀한 중심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시선 앞에 다만 무한히 감사하고 감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신묘막측하신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기이하게 완벽하게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막 갑자기 말이 버벅거리고 손이 갑자기 덜렁거리고 발이 막 절뚝거릴 때 막 드는 생각이, 앞으로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주일 말씀을 전하지?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토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았겠습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기이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이해가 잘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어리신 분으로 기이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9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20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을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2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19절에서 그 22절까지는 악한 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없애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악인이 관건이 아니고 내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24 내게 무슨 악한 행위를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악한 자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관건인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보는 믿음의 종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140편은 저주시라고도 하는데 악인들에게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참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악한 자의 악함으로 마음속으로 맨날 악을 꾀하고 좀 악인들이 매일 모여서 작당을 하고 그들은 뱀의 혀같이 악담을 하고 입술에는 독이 나오고 이제 하는 짓마다 맨날 그 덫을 만들고 또 웅덩이에 빠뜨리고자
웅덩이를 파고 이제 올물을 만들고 그물을 만들고 함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너무너무 이런 모습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악인들을 없애주세요. 또 나에게 힘을 주셔서 좀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제 슈퍼맨처럼 강해져서 그들을 멸했다고 멸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싸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겨주신 것이고 미래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싸우셔서 친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을 체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체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료자가 되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이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겼기 때문에 미래에도 여전히 주님은 동행해 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7 내 구원의 능력이 주 여호와께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나와 동행하여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이제 미래에도 여전히 주님이 동행해 주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의 날에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겼지만은 미래에도 악인들이 악한 꾀로 내서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에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크할 것입니다. 나와 현재 이 주님이 동행하시는가를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1절 9절에서 11절은 이제 저주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절 암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나를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면 나 빼놓고 다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나도 악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5장에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5장 13절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칼을 빼내서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편이냐 대적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내 힘이 대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군대 장관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구약의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울 때 순종하여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남북전쟁 때 링컨과 같이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남북을 물리칠까요? 이렇게 이제 물을 때 링컨은 어떻게 대답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것인가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대적이다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변호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3. 진실로 의인들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다. 자기 자신이 진실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10년을 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도 똑같은 논리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양이 이제 1위가 되어서 서로 죽이고자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발버둥 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자 다윗은 몸부림쳤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1차 용변 볼 때 기회가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또 기회가 와서 이제는 죽일 수 있다고. 그 측근들이 얼마나 죽이고자 막 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복수를 하면 똑같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도 양이었지만은 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참으면서 옷 조각만 자르고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말할 때 나는 무조건 선이고 당신은 반대한 사람이니까 악인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다윗과 같이 발부둥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고 내가 대적의 논리로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가 되어버리면 나도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험난한 싸움을 벌이다가 내가 악이 될까 오염될까 두렵습니다. 13절 하나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에서 140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